반갑습니다. 추석들 잘 지내셨는지. 자, 또 이제 일주가 가고 추석 연휴가 껴서 충분히 쉬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이 한로인데 참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부는 못하고 각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느슨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고삐를 좀 잡고 각자 수행하는데 흐트러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에 그 이제 시대 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심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측멸도 무지영무도 이 대목 시고 공중무생 여기서부터 설명을 다 못 드리고 이게 이제 공중무생 공의 중은 적중하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공에 딱 맞으면 수행을 통해서 그 자리에 공의 자리에 딱 들어가면 무색 또 무수상형식 색수상형식이죠. 이걸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 오온도 없고 무안입이 설시이니 이걸 육예입처라고 해요. 무색성향 미촉법 이걸 육예입처라고 얘기하고 안입이 설시인의 이것을 육내입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12입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색수상형식 5원 12입처 그 다음에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이것이 이제 무안계 안계 이계 그 다음에 비계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신계 그런데 네 주로 이제 다 체를 했죠. 그래서 앞에 눈의 세계 보는 세계 그 다음에 의식의 세계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생략하고 네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18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제법공상 할 때 제법 모든 법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모든 세계를 말하는데 크게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초계 부처님이 5원 그 다음에 12입처 그 다음에 18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5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세계와 난데 나와 세계인데 세계를 설명을 하는 것이 12입처예요. 12입처.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향 미적법을 보면서 밝게 경계 세계를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와 나 모든 것은 나와 세계인데 주관과 객관인데 객관의 세계는 12입처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그 나에 대한 주체에 대한 주관에 대한 그 설명을 할 때는 오온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오온은 이제 색, 수상형식,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인데 나의 모양은 몸이 되겠죠. 몸과 그 다음에 수상형식은 수는 받아들임, 대상을 통해서 받아들임. 그때 일어나는 느낌, 감정 이것이 수고. 상은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 의지를 이제 일으키는데 그것이 이제 상을 통해서 의지 작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분별 의식을 하는 식. 그래서 이제 수상 행식을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크게.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쪼개 보면은 수상 행식 느낌과 생각과 그 의지력과 그 다음에 분별하는 이런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의 네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몸하고 이것을 이제 5가지. 그래서 이제 몸도 음식에 의해서 쌓여 있는 그래서 이제 영기적 구조로 되어 있다. 변하지 않는 내 몸은 항상하는 내 몸은 없다. 마음도 수상 형식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건 앞에서도 이제 나왔죠. 색즉공 공즉색. 수상 형식도 역부여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와 나, 주관을 설명할 때 나를 생각을 할 때 오원이 공이다, 개공이다. 그래서 이제 공이라는 개념이 단어에 끌려가지고 비어 있다. 내 몸이 분명히 있는데 비어 있다 이러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공의 개념이 존재하는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 근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이제 그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이제 불교의 용어로 하다면 자기 성품, 줄여서 이제 자아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아성이 무자아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무자아성, 그 무자아성이 본래부터 공이었지. 처음에는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자아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무자아성을 우리가 이제 줄여서 한 글자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공이라는 단어를 해놨기 때문에 공 그 자체 공이라고 하는 한문 속에는 비었다는 뜻이 있고 또 그다음에 허망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그 공이라는 글자를 한문 뜻 그대로 이렇게 풀려고 하면은 머리만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법무자성이다. 스스로 그 모습은 갖고 있는 형태는 갖고 있지만 내 몸은 있지만은 항상 하질 않는다. 항상 변한다. 내 몸을 그것을 그대로 지탱할 수 있는 그 본질은 없다. 계속 변해간다. 뭐에 의해서? 음식에 의해서. 마음도 마찬가지로 경험한 거에 의해서 마음은 계속 변해가지 고정되어 있는 실체적, 본질적 본질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공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하면은 무자성, 법무자성, 본래 그 자성이 본인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계속 변해간다. 조건에 의해서 연기하고 있다. 그래서 공 이꼴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법무자성, 법무자성, 자성이 없다. 지가 지를 스스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없고 조건에 의해서 계속 변해간다. 요걸 연기라고 얘기합니다. 연기. 그래서 이제 밖에는 12입처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나와 세계는 12입처로 나는 오온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12입처에 밖에 주로 밖을 설명을 할 때 12입처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안식, 이식, 육식을 이렇게 플러스를 하면은 이제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축법, 안식, 이식, 그 다음에 의식까지, 내지 의식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18개가 돼요. 18개. 그래서 이것은 의식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2입처 밖에 하고 안에 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중에는 오원, 나라고 하는 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있는데 내 스스로 나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지킬 수 있는 그 자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본질이 없다는 얘기지 아주 그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한과 밖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오원은 아공을 얘기를 한다면은 12입체는 법공을 얘기를 한다. 18개는 이제 아공, 법공, 구경을 얘기한다. 그래서 공중에 이제 그 5원, 12입처, 18개 이것이 이제 아공, 법공, 그 다음에 구공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또 사성제 사성제는 이제 고진멸도죠. 고진멸도. 그 다음에 이제 12연기가 나옵니다. 12연기. 그래서 이제
그 12연기가 뭐냐면 무명에서 그 다음에 노사, 오비, 고뇌까지 12단계의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제 부처님이 실질적으로 조견, 분석적으로 이렇게 고통의 원인이 뭔가 파악을 하면서 이제 체험을 하셨던, 깨달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인데, 불교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그 불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깨달음인데, 부처님의 깨달았던 그 가르침인데, 깨달음이 뭐냐? 불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르치는 건데, 그 깨달음의 내용인 겁니다. 그것이 12연기입니다. 12연기.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연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2연기를 모르고 앉아서 참선을 하든 밖에서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12연기를 모르면은 우리가 그 나침판 없이 목적지를 가는 거고 똑같아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죠, 도. 길도.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불도. 부처님의 가르침 12연기를 알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연기와 사성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은 12연기인데 최초로 이 12연기가 너무나 현실에서 지금 우리 중생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구조하고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식 구조를 면밀히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사유를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나 그 내용이 심오하고 깊고 심오하고 중생들이 이해하기는 참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이제 당신이 12연기를 깨닫고 세상의 법을 전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이제 천신들이 와서 이제 단 한 명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중생이 있다면 법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건 이제 경전에 그렇게 써져 있지만 내용인즉슨 부처님이 너무 심오하고 어렵기 때문에 알아들을 사람이 없겠다. 그래서 그냥 적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도 그래도 한 명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중생이 있다면 전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경전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연기를 깨닫고 이 연기법이 너무 심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 오묘하기 때문에 일반 중생은 알아듣기가 좀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최초로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들을 이렇게 찾아가요. 선정의 고수들이겠죠. 선정의 고수들을 두 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이제 연로에서 세상을 떠난 뒤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누구를 생각하냐면 같이 수행을 했던 오비구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오비구한테 가서 문비, 거기가 이제 그 녹야원이죠. 녹야원에 가서 최초로 부처님이 이 깨달은 연기를 교설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오비구한테 설명을 한대. 그 내용이 12연기를 법문으로 이렇게 재구성해서 오비구한테 내놓았던 것이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그래서 이 사성제를 5 비구가 알아듣고 이렇게 그것을 경험하는 데까지 한 3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그렇게 평생을 수행을 했던 수행자들 그만큼 오묘하고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12연기를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비달마 시대에 들어와서 이 12연기가 처음에 무명부터 시작하고, 무명, 받지 못한다. 무지죠, 무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하느냐. 실상을 알지 못한다. 실상. 진짜 존재하는 세계에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얘기. 실상을 모른다는 얘기. 그건 허상만을 본다는 얘기. 허망한 것. 그래서 이제 금강경의 32편에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제 뭐 번개불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허망한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실상을 몰라요. 실상은 뭐냐?
연기적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허망한 세계는 뭐냐? 분별의 세계는. 자, 우리는 그러죠. 여기에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깨닫고 보니까 연기적 구조더라.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니까 이것도 사라지더라. 이 연기적 구조로 조건에 의해서 함께 나타나는 것이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더라. 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세상에 내가 태어났고 나와 밖에 있는 것들은 전혀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것은 저것으로서의 자기 본질을 갖고 있고 나는 나로서의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영혼이니 그다음에 이제 아트만이니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아적 입장이라고 그 본질이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것들도 보면은 다 저것일 수밖에 없는 그 자기 성품이 있다. 나무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그 나무로서의 성품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본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라 본다.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저것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면은 이것도 사라지는데 이것도 또 여러 개의 어떤 그 요소들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저것도 연기적 구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자기 본래의 특성이 있어서 존재한 건 없더라. 참 어렵죠.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태어나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이 다 밖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전부 있다고 이렇게 배워왔는데 명사로서 전부 우리가 배웠죠. 나무, 물, 구름, 비, 강 뭐 이렇게 배워왔는데 연기적 구조에서 부처님은 금강에서 잘 표현을 하죠. 나무, 비, 구름, 강 이런 것들은 그것이 아니고 이름이 그것이다. 이게 이름이. 나무는 우리는 이제 나무를 나무가 물을 먹고 햇빛을 받고 이렇게 자라는 그것이 나무가 이제 자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연기적 구조로 보면은 또 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물과 햇빛을 가지고 생명 활동을 해 나가는 그것을 이름하여 나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라고 하는 순간에 이름을 지은 순간에 우리는 나무라고 하는 명사로서 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가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란다, 큰다, 꽃이 핀다, 잎사귀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건이 되니까 자라고 조건이 되니까 꽃이 피고 조건이 되니까 잎이 나온다. 그걸 이름하여 나무라 한다. 어느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걸 실상이라고 실상. 열의 실경, 실상, 공의 세계. 그 다음에 제법의 세계는 우리가 이제 교육받은 대로 모든 게 존재한다. 근데 공의 세계에서는 그 존재한 것이 연기적 구조로 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어가 없으면 형성이 안 돼요. 명사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실상의 세계는 명사를 갖고 있는 건 없어요. 전부 움직이는 연기적 구조로 있기 때문에 동체로 한 몸으로 연기적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의 개념을 우리가 그 말뜻에 걸려갖고 비어있다, 비어있다 여기에 걸려들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품을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본질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자기성품 자성이라고 하는데 그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그래서 이제 공은 이코로 본래 무자성이다 본무자성이다 본무자성을 공이라 한다. 그래서 공하면은 공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쭉 연기적 구조로 조건에 의해서 변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참 쉬워요. 오늘이 이제 사성자하고 12연기하고 이렇게 공부를 할 시간인데 12연기를 깨닫고 그것을 오비구니한테 이제 이렇게
교서를 할 때 다시 재구성을 해서 이제 사성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성제 할 때 이 네 가지 이 체가 사전을 찾아보면 자세할 세, 설명할 세, 채 요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하다. 자세히 뭐 설명하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진리란 뜻이 있어요. 진리. 이제 사성제 할 때, 제로 발음할 때는 우리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고진열도라고 얘기합니다. 고진열도.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뭐냐? 이 존재하는 제법의 세상은, 존재하는 세상은 고통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항시 쓰는 얘기가 고통의 바다다 해서 고해라고 씁니다. 고해. 그래서 고는 고통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첫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일체 고해 할 때 고를 넘었다 할 때 이 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주로 이제 팔고를 많이 얘기를 해요. 경전에서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거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득고 내가 구하고자 할 때 구할 수 없는 것 그것도 고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증해고 연수 같은 사람하고 안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고통스럽죠. 근데 꼭 만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오음성구예요. 그 오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치원, 오원인데 색수상행식, 나 자체가 고통이라 말하지. 그래서 이제 이 그 우리가 고에 대해서 진짜 이해를 한다면, 고를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은 전부가 다 삶 속에서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태어날 때 미역국 끓여 먹고 이렇게 하고 그 우리가 생일이 돌아오면은 태어난 날을 돌아오면은 생일 기념을 하고 그 축하를 해주는데 불교에서는 생로병사 태어남도 고통으로 봐요. 태어남도. 왜 그러느냐? 태어났고 그 다음에 병들고 늙고 죽는다고 했었을 때 이 근본에 태어나고 죽는 병들고 죽는 이 과정에 늙고 죽는 과정이 왜 있냐면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나가 있으니까 내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내가 늙고 병들고 죽고 한다. 그러니까 태어남도 왜냐하면 본질적인 실상에서는 생로병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생로병사가.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 고통을 제대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주위에서 이제 장례식장에 누가 돌아가셨다면 장례식장에 가는데 항시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지.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이란 게 내 앞에 와 있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행복하고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걸 목표로 인생을 살고 그것을 완성을 하고 행복에 진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 내일 모레 죽어 하면은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근원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은 태어났기 때문에 있고 그 태어남은 왜 있느냐? 무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무명.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영기적 구조로서 있는 건데 영기적 구조가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그 원인이 뭐냐? 고통의 원인이. 그래서 이제 12연계에서 보면은 무명이 있고 그 다음에
행이 있고, 그 다음에 식이 있고, 그 다음에 명색이 있고, 그 다음에 유깁이 있고, 그 다음에 촉, 수, 예, 치, 유, 생, 노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되죠. 이제 12연기예요. 무명에 이어내서 행이 일어나고, 행에 의해서 식이 일어나고, 식에 의해서 명색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요것을 유전문이라고, 유전문. 무명에서부터 행, 식, 명색 이렇게 쭉 이렇게 가죠. 이걸 유전문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을 순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노사는 죽음은 왜 있는가? 생 때문에 있다. 생은 왜 있는가? 나가 있기 때문에. 나예요. 나. 5초. 유가. 나는 왜 있느냐? 뭔가 모여있다. 뭐가 모여있느냐? 내가 좋아하는 걸로 모여져 있다. 내 몸도 마음도. 내 몸도 음식 좋은 거 먹고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죠. 내가 경험한 마음도 좋은 거. 그 다음에 내 감정에 맞는 거. 이런 걸로 모여서 나를 기분. 그럼 이제 이 치는 모여 있는 것은 왜 모이게 되느냐? 그것은 얘 때문에 갈망,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 좋아하는 것은 수 느꼈기 때문에 촉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촉은 유깁이라고 하는 안입이 설심이가 밖에 있는 명세 존재하는 거하고 딱 이렇게 촉 만나면 수, 예, 치, 유가 되죠. 그래서 이제 수 느낌이 들어오고 그 수에서 느낌에서 좋은 것은 갖고 가지면은 그거에 쌓여서 이제 내 몸과 마음 나아가 5초이 되는 내가 있으니까 생이 있고 노사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노사에 이렇게 쭉 이렇게 역관을 하면은 이 끝에 있는 게 무명이야. 무명. 순간은 무명에서부터 노사로 이렇게 간다 하면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 집은 무명에서부터 이렇게 쌓여가는가. 그래서 이것은 유전문의 순간 때문에 고통의 원인이 쌓입니다. 무명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역관이에요. 역관. 어렵죠. 12연기는 부처님 얘기대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에서는 어떻게 그 설명을 하냐면은 3세 시류의 바탕을 두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제 윤회를 전제를 해갖고 3세 양중인가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아주 쉬워요. 뭐냐? 무명에 의해서 행이 이루어지고 행은 뭐냐면은 삼행을 얘기해요. 삼행은 뭐냐면은 신구의를 얘기해요. 신구의. 몸과 마음과 말로서 이렇게 하는. 우리 그 동물들이 거의 한다면 크게 나누면 이 세 개의 어떤 행위에는 없겠죠. 그래서 무명, 실상을 모르고 연기적 구조를 모르고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존재한다. 모든 것이 각자 존재한다. 그런 하에서 우리가 신구의 행을 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분별의 의식이 형성이 돼요. 이게 과거에 전생에 이 식이 업식이 전생의 업식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와 가지고 요렇게 유깁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아비달마에서 설명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명색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 색은 물질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을 정신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전생의 업식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와 가지고 정신과 물질 몸과 이제 거기에 이제 영혼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죠. 팔식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죠.
요거에 들어온다. 그러면서 이제 6이 완입이 설신이니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야.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그래가지고 세상에 응아하고 나왔었을 때 그걸 촉이라고 해. 세상하고 접촉을 했다. 이게 아비 달마에서 지금 그 설명하는 3세 야앙 중 일가의 큰 흐름의 틀이에요. 그래서 촉, 접촉하고 그 다음에 수, 느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래, 자기가 좋아하는 거, 취하고 그래서 나를 형성하고 이건 현재가 되겠죠. 현재. 그 다음에 이 현재가 다음 생을 내세를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여기까지는 무명형식은 과거의 업식이고 이 업식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와서 이제 뭔가 마음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비 안입의 서신이가 세상에 나와서 촉 세상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수 접촉을 하면서 느끼는 것 거기에서 좋고 나쁜 걸 갈아가지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밀어내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취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뭔가 막 오치원이 되는 거예요. 덩어리가 되는 거라고 하는 몸의 덩어리, 마음의 덩어리, 수의 덩어리, 상의 덩어리, 행의 덩어리, 식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놈이 나라고 하는 요 놈이 있기 때문에 생노사가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처님은 그 3세 과거, 현재, 미래, 3생을 전생, 내생을 설명을 한 적도 없고 초기 경전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비 달마적인 설명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 집은 고통의 원인이거든요. 이게 고통은 왜 쌓이느냐? 그거는 무명에서부터 요렇게 해가면서 노사, 우비, 고뇌, 고통의 덩어리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그 12연기의 유정문의 이제 그 역관 유정문의 역관이 노사가 왜 우리가 노사, 고뇌, 우비 이 고통의 노사, 고뇌, 우비 고통의 이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문명 때문이야. 문명. 그 원인이. 그래서 이제 유전문의 순간이 이 노사, 우비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 고통스러운 것은 이제 유전문의 역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중생의 세계죠. 요건 중생의 세계, 중생.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대승제실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를 이제 생사문이라고 생사문.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고통의 세계다. 요것을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차안이라고 차. 우리가 반야 바람 밀다를 통해서 저 피안으로 가는 세계, 여기가 피안이 되겠죠. 여기가 차안이고 여기가 중생이라는 건 불보살의 세계가 되겠죠. 불보살의 세계가 되고 여기가 생사문이라면 여기는 진영, 여기 실상이 참된 세상의 진여의 세계. 여기는 생사. 그럼 여기에서는 뭐냐면 무명이 멸하면은 행이 멸하고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실기 멸하고 실기 멸하면 명이 멸하고 명이 멸하면 색이 멸하고 색이 멸하면 유깁이 멸하고 유깁이 멸하면 촉이 멸하고 촉이 멸하면 수가 멸하면 얘가 멸하면 취가 멸하면 유가 멸하면 생이 멸하면 노사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가는 순간이 있고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멸문이라고. 함멸문. 12연기를 무명에서부터 멸해 가는 거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노사까지 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꾸로 이렇게 오는 것이 역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멸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가 없는 세계, 그러니까 피한 행복의 세계죠. 이건 고통의 세계라는. 근데 우리가 이 멸도, 이 멸의 세계, 요거에 이제 그 열반의 세계인데, 구경 열반의 세계인데, 이 열반의 세계가 없다면은, 세상에 고통만 있다면 우리가 도를 닦을 이유가 없겠죠. 수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고통의 세계하고 이 고통의 세계가 있는데 부처님이 연기를 깨닫고 보니까 무명을 멸하고 이렇게 쭉 멸해 보니까 멸도의 세계가 있다는 게, 행복의 세계가 있다는 게, 피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그러면 요놈하고 고통스러움과 행복이 다른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다. 일심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일심. 한 마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음에서 일심에서 이 문이 있는데, 두 개의 문이 있는데 똑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생사문을, 또 어떤 사람은 진여문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쓰느냐인데, 이 생사문으로 가느냐 진여문으로 가느냐, 그게 이 무명을 타파느냐 못하느냐 문제예요. 무명을. 그래서 이제 이 고질의 세계에서 여기는 이제 고통의 세계고, 여기는 이제 적정 열반의 세계, 적정 정멸이라고, 정멸. 요 모든 무명을 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이 멸도를, 멸의 세계, 한멸물, 여기에서 이제 한멸문이 무명멸하고 행위멸하고 노사까지 멸하는데, 이게 순간이고 역간인데, 이 멸은 완전히 무명이 멸하는, 무명이 사라지면은 멸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멸문의 역관이 멸성계가 되고, 도성계는 이제 순간이에요. 순간. 한멸물의 순간이에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 때는 고통과 고통의 원인, 그 다음에 이 세상이 고통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 12연계에서 무명이다. 무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연기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그 본질로서 하나하나가 다 존재한다고 믿는 거기에 고통의 세계가 있다. 쉽게 마음자료로 얘기를 하면은 분별심을 갖느냐, 분별심을 떠나느냐. 분별심을 가졌었을 때는 우리가 생사문, 차한, 중생의 세계, 존재의 세계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분별심만 여인다면 우리가 그 실상을 연기적 구조로 이렇게 깨닫기만 한다면은 바로 그 자리가 같은 마음에서 진영은 피야 행복의 세계. 그래서 이 차한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바냐바라 밀다니까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고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냐면은 이 언덕이 있고 저 언덕이 있는데, 사실은 이 언덕이 저 언덕이요, 저 언덕이 이 언덕이라는 얘기예요. 중생이 불이고 중생이 불이고 불이 중생이라는 얘기예요. 일심이문이니까. 다만 우리가 무명으로 가느냐, 무명을 멸한 세계로 가느냐, 요 차이인데, 이 무명은 무지하고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실상을 모르는가, 연기를 모르는 거예요. 연기를. 그러면은 자, 이 고통의 세계에서 이 멸도의 세계, 행복의 세계, 피한 저 행복의 세계, 파라다이스로 가는 방법은 뭐냐? 그것이 도성계, 사성계, 도성계인데, 이 도성계 내용이 뭐냐면은 8정도예요. 8정도. 8가지 길인데, 정도죠. 정도.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 피안으로 가는 바른 길. 8정도. 근데 오늘 반야신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차 안에서 저 피안으로 갈 때 뭐에 의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바람일에 의해서 간다고 그랬죠. 육바람일. 반야바람일에 의지해서 반야바람. 대승에서는 반야바람일에 의해서 육바람일에 의해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고 초기 부처님 나오시는 8정도 8정도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8정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8정도하고 반야바람일다하고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는 그 길이 우리가 알아야지만 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째 이해해야 될 것이 참선을 하든 우리가 이걸 모르고는 참선 자체가 안 돼요. 물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12연기를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참선을 어떻게 하는가, 개정의 사막을 어떻게 닦아야 될 것이고 육바람을 8정도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안 하면은 그 내비게이션도 없이 서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서울을 가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8정도는 이제 우리가 사막이라고 하죠. 사막. 불교는 사막을 공부하는데 그게 뭐냐면 개, 정, 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8정도에서 무엇이 개고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해인가 이렇게 보자야 돼요. 자, 8정도에서 개는 정업, 정명이에요. 그 다음에 정정, 정령, 정진. 이게 정이죠. 그 다음에 정현, 그 다음에 정사. 이렇게 정어, 정명. 정어란 발음만 합니다. 발음만. 그 다음에 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업은 큰 틀에서 업인데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행하고 똑같아요. 이게 발은 신구이, 발은 정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뜻도 바르게 갖고 말도 그 다음에 몸도 바르게 사용하자. 그 다음에 정명은 바른 생활이에요. 삶 속에서 바른 생활을 갖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은 요건 이제 그 삼매죠. 삼매 정정.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정. 요것은 일정하게 고정, 집중한다는 게 집중. 집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삼매예요. 삼매.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딱 읽으면 독서 삼매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잊어버려. 책에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나가 없이 책하고 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거 정이에요. 참선을 하다 보면 나가 없이 삼매 이렇게 딱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정념은 뭐냐면 옛날에는 정념을 바른 기억 정도로 이렇게 그 해석을 했어요. 바른 기억, 념, 생각념인데 바른 기억. 요새는 이제 정념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마음 지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념은 바라보는 게 바라보는. 요것이 사마타라면 요것은 이빠사나 바라보는. 그 정정지는 다 해당이 되는데 굳이 이제 개정을 하다 보면 정에 따라 했지만은 정정지는 다 해당이 되죠. 항시 정진하는 거예요. 이 정진이라고 하는 깊은 뜻은 뭐냐면은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은 나쁜 마음을 없애고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은 좋은 마음을 좋은 결과가 나오면 계속 그것을 증장을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은 나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좋은 마음을 증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나쁜 마음을 빨리 내보내고 다음에 나쁜 마음이 안 오게끔 좋은 마음으로 가게끔 그것이 이제 정진. 그렇게 하면서 정진을 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견이라는 바른 견해, 바르게 보는 것. 바르게 봄으로 해서 이제 생기는 바른 견해. 그 다음에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것, 사유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개정의 사막 중에
팔정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반야신경에서는 뭐냐면은 반야신경에서 계를 얘기하는 것이 보시, 지계, 인욕이에요.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정이 뭐냐면은 선정,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정진, 바람. 정진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정진을 해야 되겠죠. 분류만은 이제 정했다고 우리가 이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정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지혜. 이렇게. 사실은 이 팔정도를 육바라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구조는 똑같은데 하나 보면은 정어, 정업, 정명, 정령, 정념, 정령년, 정경, 정사는 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야바라밀, 육바라밀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보시, 지계, 인요 이거 보면은 굉장히 뭐냐면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나 이주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해야 돼. 옷이나 지게나 인용이나 이것은 다 상대가 있어야지만 형성이 되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팔정도보다 육바라밀이 더 적극적이다. 근데 그건 시대적 배경으로서 부처님 당시에는 워낙 당신이 이제 12연계를 깨닫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법문을 통해서 성문들이 듣고 그대로 시행을 해보면 부처님하고 똑같은 결과 자증을 얻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500년 뒤에 대승 불교가 나왔었을 때 이 시기에는 부처님 살아 계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또 종교들하고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팔정도보다는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사원구보려 하중생하는 것이 보살의 기치니까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나와 너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사상 밑에 깔린 것은 내용 밑에 깔린 것은 뭐냐면은 동체 대비 사상이에요. 한 몸이라는 동체라는. 그래서 자비를 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번 우리가 그 육바람이라 할 때 그때 반야바람일로 피안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바람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혜, 반야바람일 지혜를 증장시키기 위한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보시라는 것은 내가 귀하게 얻어가지고 노력해서 가졌는데 남한테 준다면은 내 것을 주니까 나는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줄 때 내 것 줄 게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고 나고 계속 줘 보니까 아깝다는 생각을 얻으러 가고 주니까 그렇게 즐거운 생각이 올라와요.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와요. 영기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기쁨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아지죠. 지혜가 알아져요. 지혜. 뭐가 알아지느냐. 내가 벌어가지고 줬었을 때 아까운 마음이 자꾸 줘보니까 즐거운 마음이 올라오더라. 그래서 아까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은 지혜가 알미 증장된 거예요. 이 알미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내 마음에 나라는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공의 상태로. 그러니까 보시, 지혜가 마찬가지고 인욕도 다 설명드린 내용들인데 그렇게 해서 지혜가 다 보시, 지혜, 인욕, 선정, 정진이 지혜를 다 이렇게 증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멸도로 가는 거예요. 멸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침 조석으로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제 개향, 정향, 해향, 그 다음에 해탈향, 그 다음에 해탈, 직연향 이렇게 이제 5분향을 해요. 5분향. 우리가 이제 중생의 세계에서부터 깨달음의 세계까지 우리가 향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몸으로 비유하면 개신, 정신, 해신, 해탈신, 해탈, 직연신 몸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개를 지키고 정을 지켰을 때 그 몸, 해를 지켰을 때
그다음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고통의 세계에서 요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해탈신. 향으로 비유해서 해탈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해탈직연. 이 해탈직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해탈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해탈직연은 자증을 합니다. 자증.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의 사성제를 듣고 깨달아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인가 받은 사람은 없어요. 전부가 부처님의 사성제를 듣고 당신이 해보니까 이 연기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증득하니까 스스로가 내가 해탈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스스로가. 이게 해탈직연이에요. 자증을 해. 자증. 부처님 와서 인가 받은 것이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왔었을 때 선에 이제 있어서 선의 문화에서는 화두를 깨고 깨달음을 얻었으면은 반드시 스승이나 그 다음에 깨달은 분한테 가서 인가를 받죠. 인가를. 부처님 당시에는 인가라는 게 없어요. 해탈이기는 스스로가 자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죠. 내가 지금 옛날에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남이 알겠어요. 내가 알겠어요. 내가 알죠. 내가. 해탈이. 이것을 이제 여기는 5분 법신이라고. 법신. 개신정해 해탈직연. 이걸 5분 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 육바라밀을 통해서 5분 법신 멸의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 세계는 유아죠. 유아. 나가 있는 세계야. 나가. 이 무명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뭐냐면 여기 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오치원이라고. 오치원. 오온이라고. 오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근데 요 세계는 뭐예요? 무아죠. 무아. 무아예요. 무아. 나가 없어. 무아예요. 이 무아 나가 없는 요것이 5분 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무명인데 실상을 알지 못하는 것은 뭘 모르냐? 무아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보면은 이 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하나가 안 나와요. 그 대신 뭐가 나오냐면 무아. 무아를 성취하면은 이제 보살로서의 지위를 더한다. 그렇게 되겠죠. 금강경에서는 무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 알아서 정견, 사견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견인데 정견은 뭐냐면 이 구조를 12영계의 구조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무명에서 노사가 일어난다. 무명에 의해서 내가 있고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생로병사가 일어난다. 요것을 아는 거예요. 요것을. 그래서 무명 요거에 뭐냐면은 영기적 구조로 돼 있는데 저것은 저것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요렇게 각자가 다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영기적 구조로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무아로 돼 있는데 무아 무상으로 돼 있는데 이 세상은 무아 무상으로 돼 있는데 보면 유아 유상 있다. 유아 내가 있다. 그리고 저것도 적에서 본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실상의 세계에서는 무아 무상.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무아 무상이죠.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상이 항상함이 없다. 항상함이 없다. 항상함이 없다. 무아 무상. 항상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마음은 똑같은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이나 중생이나 똑같은 마음을 쓰는데 불보살님들은 이렇게 정견, 바른 견해를 부처님의 깨달은 이 12영기에 의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 멸의 세계, 피안의 세계에 들어간 분들이고, 우리는 아직도 그 바른 견해를 떠나서 삿된 견해, 내가 있다고 하는 삿된 견해를 갖고 아직도 무명에서부터 노사, 나아가 있고 나아가 있음으로써 노사라고 하는 이 윤회 고리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고세계에서 요리, 이 세계가 없다면 우리가 수행을 할 필요가 없고 바르게 살 이유가 없지만은 나를 위해서 살면 되지만은 반드시 이 세계가 이 심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리 가야 된다. 이게 우리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해야 될 인간으로서의 인간을 완성하는 인간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사성제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12연계하고 사성제 내용이 참 어려워요. 이게 이해하기도 어렵지만은 이게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해야죠. 12연계하고 사성제는 계속 두고 사유,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고 부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을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 실천의 방법은 8정도가 됐든 육바람이 됐든 요 실천을 통해서 이 행복의 멸도의 세계에 반드시 멸성지에 들어가야 돼요. 행복의 세계, 피안의 세계.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속으로 굉장히 날씨가 많이 변했고 추워지는데 또 독감이 올 시기도 됐어요. 이런 환절기 때 이때 이제 독감 바이러스가 가장 기승을 부릴 때니까 이 독감에 걸리면은 당국에서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걸린 사람들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같은 감기 바이러스라. 그래서 여러분들 각별히 환절기 때 추워지는데 방심하지 마시고 몸들 잘 챙기시고 절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합시다.